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 새 아침에 우리 인사 한번 하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믿습니까? 그러면 대답할 말이 있어요. 예수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 이게 참 답답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차 설명드렸지만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가서 누구 안 왔네? 그럼 안 돼요. 다 왔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110번 읽었대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누가? 그럼 예수님과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답이 아주 명답이 나왔어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10번 읽었는데 소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진리 안에 들어와서 성경도 봐야 되는데 진리 밖에서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요구하는 믿음을 모르면 답답할 뿐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원하는 믿음은 옛날에 초대교회 때 가졌던 그 믿음하고 동일합니다. 왜냐? 그때 성경이 지금 성경이고 지금 성경이 그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 때처럼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유를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왜 못 얻느냐? 왜 모든 사람이 못 얻느냐?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게 안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진리를 많은 부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그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간다면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믿으면 뭐라 그랬어요? 모르고 믿으면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1년에 1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1년에 1독씩을 꼭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뭘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든든해요.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요. 뭐가 있으니까? 성령의 검 말씀이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연약하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왜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을 많이 들었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하는 거하고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평안을 누리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2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 그랬어? 그 다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모른다고요? 성령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타깝잖아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마음이 굳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도를 뭐 했어요? 비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 비방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렸어요. 왜? 같이 할 수가 없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결론은 뭐하더라? 듣더라. 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받았느냐 믿을 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성경 안 보던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가는 걸 꺼리는 사람이 즐거워하면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엄두도 안 났던 사람이 입을 열어 전도합니다. 저는요, 남에게 전도는커녕 내 믿음 지키기도 바빴어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근데 성령이 오고 나니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귀중한 소식을 안 알릴 수가 없어요. 만나는 그 누구든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바뀌게 해주셔요. 그래서 나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원하는 삶,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는 삶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이 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성령이 왔는가?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것이 해결하지 않는 한 여러분 생명이 끝나버리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이 교회 안에 서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지 웬만한 교회는 이런 말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천국 지옥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마음에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령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여러분 현실을 현실 그대로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성경 말씀이 검이라는 게 저는 느껴진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광양제철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물어봐요. 나도 집사였는데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봐. 그 대답에 나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인가? 야, 그 참 창피할 노릇이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얼굴만 빨개지고 그 뒤부터는 그 사람만 보이면 도망다녔어요. 왜? 또 뭘 물어볼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요 이게 검이 된 거예요.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적이 없어. 자,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그 사람 만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적인 줄만 알았어요. 왜? 성경을 하도 많이 알고 있기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1년 뒤에 어떤 장로님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무조건 손 들고 차 타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 아니 히치하이킹이라 그러죠. 무임승차예요. 저는요 고속버스가 그때 이제 시간이 늦어서 고속버스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고속도로 가보면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그때는 젊어서 그런가 봐. 지금은 하라 그래도 못할 텐데. 거기 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광양까지 가는데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한 분이 태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장로님이래. 장로님 거듭났습니까? 나 장로인데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거듭나. 이 장로라는 대답을 해야 돼요.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대답해야 돼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면 예,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고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검이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정말 역사하는구나. 그럼 그게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말씀이. 도대체 거듭남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져요. 하나님, 누가 천국 갑니까? 나 이제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천국 가는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결국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경을 믿게 되고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열심히 살고 근데 왜 내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서 지은 죄도 뭐다? 죄다라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뉘우치는 회개 그리고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담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때 뭐가 오르냐?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아,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아, 이게 믿어지고 난 순간 야, 이제 죽어도 좋겠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먹던 술이 그 다음날 끊어졌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매일 먹던 술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1년, 15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일독도 못했어요.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만 조금 읽다가 끝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하시는데 말이 하루 10시간이지 여러분 2시간만 보라 해도 엉덩이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자, 10시간씩 보게 하시는데 그렇게 꿀같이 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암송 페이퍼 만들어서 암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자, 통근버스 타서 출근하는데 눈물을 흘려요. 감사해서. 옆에 앉은 사람이 뭐라 할까? 저 사람 좀 떠나야 알지. 그 기쁨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거 직장 다닐 때가 아닌데 이 귀한 영혼 살리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 마음이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년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사표를 내고 지금 생각하니 그때 결정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냥 회사 다녔으면 괜찮았겠죠. 뭐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계산 한번 하고 한 영혼 살리는 것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더 귀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노가다 뛰면서 배우면서 자, 이 복음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결정을 왜 그렇게 잘했을까? 그 결정을 안 내렸으면 여러분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보내주세요. 아프리카도 좋고 동남아도 좋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55살쯤 되니까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여기서 전하면 안 될까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수 있는 곳만 있다면,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고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허락하는 동안 달려갈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래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설교하는 설교를 그냥 헛되이 듣지 마시고 한번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나는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2024년 첫 주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한번 마음판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눈앞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그냥 사람이다라고 만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영혼이 변화됐을까? 저 영혼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까? 저 영혼이 지옥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궁금히 여기고 이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좋은 거예요. 나는 말도 잘해. 자, 이게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뭐한 자라?
야, 이러되면 끝났잖아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야, 저 사람 믿음 있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할 뿐이라? 자,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가 회당이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뭐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대로 배우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기서 벗어나서 성령님이 임재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은 것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거듭나는 것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이에요.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부활이 안 된다. 예수는 믿는데 천국은 못 간다. 이거 모순이에요. 굉장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만들어질 때 애초에 아담을 보세요.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죽음 한 줌에 뭘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 자랑할 거 있어요? 흙이 자랑해봐야 뭐예요? 아니 흙이 아무리 자랑해봐야 흙밖에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펙을 쌓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쌓고 있어요. 자, 성경을 모르고 스펙을 쌓는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느라면 필요는 해요. 근데 뭐가 되느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살아버려요. 그럼 뭐가 되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뭘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자, 육은 떡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영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약한 삶입니다. 자, 힘이 없어요. 왜?
전쟁터에 나갈 그리스도의 군사가 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처음에 말씀 볼 때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뭐 처음 볼 때는 뭔지 몰라요. 그냥 읽었어요. 어쩌다 하나 마음에 새겨지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읽었어요. 뭐 조금 더 알아져요. 세 번째 읽었어요. 조금 더 많이 알아져요. 네 번째 읽었어요. 모르던 것이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5번, 6번, 10번, 20번, 30번.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셔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 근데 한 번 안 봐, 2번 안 봐, 3번 안 봐. 그럼 안 봐져요. 그럼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나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강한 군사가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군인을 들어서 쓰는 주인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비실비실 나약나약한 군인을 쓸래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맹스러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군인을 들어서 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강해질 필요가 있다 없다?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면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저는 30년 전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준비를 했어요. 제 책상 앞에 가면 암송 페이퍼가 이만큼 있어요. 왜냐? 중요하다 싶으면 계속 적었어요. 그러면 시간 되면 그것만 읽어봐도 뿌듯해요. 왜? 엑기스잖아요. 엑기스만. 자, 여러분 시간 투자, 마음 투자, 여러분 재물 투자 이거 있어야 됩니다. 투자 없이 뭘 얻어지려고 생각 절대 버리셔야 돼요. 대가 없는 결과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결과가 얻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도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잠깐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뭐다고 재료가? 자라갈 것이 있다 없다? 그 흙을 아무리 치장해봐야 뭐다? 자, 그러면 할 일이 무엇인지 나와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자, 요거를 한번 잘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대로 믿어야 돼요.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 방법대로 안 믿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방법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만들기만 했어요. 숨까지 쉬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줄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하물며 여러분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 그 직장의 장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그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인류의 모든 80억 명의 호흡, 숨을 쉬어주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럼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고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분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을 거스리고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죄악 속에 머물게 되고 저 요 앞에 연예인 중에 또 한 사람이 그죠? 생명줄을 끊었잖아요. 결국은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또 다른 사람에게 폭로가 되어지고 그 폭로되어진 것이 또 이제 그 재판까지 가게 되고 조사받는 과정 중에 그 심적인 부담을 못 이겨서 결국은 생명을 끊은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부재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세례받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첫째 조건이 뭐부터다? 회개부터예요. 회개하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은 죄예요.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죄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죄는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네 손이 범죄하거든 뭐 해버리라?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면 한쪽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한쪽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와라.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데 본체가 뭘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아, 진짜 지옥이 있구나. 여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자, 거기 들어가면 결과가 뭐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히브리인의 욕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머리가 빈 사람. 여기에요, 아니에요? 자,
너는 무가치 한 자야. 경멸하는 뜻이에요. 라가 살인하는 자는 심판받고 라가라 하는 자도 심판받고. 그러니까 살인이나 맘먹는 죄예요. 그리고 22절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느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엄청난 경고예요.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첫 언약 때는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산 받고, 두 번째 새 언약 때는 예수님의 피로 언제까지 용서됐다? 영원히 용서가 됐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믿어진 믿음이 돼야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질 때 여러분 변화가 돼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죽어주시러 오셨구나.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이 됐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놓은 거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해서 천국 가려면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해놓으신 거, 그래서 은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영혼이 떠나 가십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휘장 안에 짐승을 잡고 제사 지내는 제사 제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누구의 피만 믿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자,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 되기 위해서 양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인데 내가 어린 양으로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몸을 바쳤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뭐라고 기록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였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니까 휘장도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남은 거예요. 피의 효력만 남은 거예요. 자, 이 피의 효력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이 그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용서해 놨다.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완성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만 들어오면 이 영생을 주겠다고 말해요.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 쉬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완성을 합니다. 자,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한번 봅시다. 놀라운 말씀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에 뭐라고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는 소잡고 양잡고 하는 제사법입니다. 짐승 잡아서 죄 용서받는 제사법.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때에는 영원한 속죄가 됐다 안 됐다? 안 된다. 안 됐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기는 하는데 텀이 있어. 2달이든 석 달이든 짐승을 가져왔는데 그거 드리고 나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오늘 드렸어. 3일 지난 뒤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생각하고 여러분 삶을 생각해 봐요. 제사를 제사장에 가서 죄를 다 구하고 용서받았는데 3일 뒤에 여러분 3일 동안 죄를 지어 있을까 안 지어 있을까? 지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죄는 남아 있잖아요. 항상 남아 있잖아요. 항상 남아 있어. 자, 이거를 속량하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자, 텀과 텀 사이에 제물을 드렸는데 영원히 용서해버리면 텀과 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자, 요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얼만큼인지. 자, 이거를 믿어졌을 때 여러분 사망에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자, 보증으로 도장 찍고 하나님 자녀 됐다 도장 찍고 보증으로 뭘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주인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죠? 뭐 때문에 죽어주셨죠? 영혼을 뭐 하려고? 영혼을 구하려고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일을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 2024년도에 여러분 하실 일이 그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2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 뭘 했느냐? 여러분, 한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일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작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해야 돼요. 왜냐?
22장 12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에서 한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 봉사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량 봉사, 회계 봉사, 식사 봉사, 청소 봉사, 여러 가지 봉사들이 여러분 지나왔습니다. 자, 그게 거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다 상이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말 생명의 열매를 맺고 지경의 지경을 넓혀서 속 좁은 마음을 털어내야 돼요. 우리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계를 품고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계를 바라보고 시장을 넓혀야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세계를 바라보고 몇 명을 상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80억을 상대로 일을 해야.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새로 다짐을 하시면서 2024년도 힘차게 한번 나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생의 선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가 거듭나 있는가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확인하고 확증하고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 다 성령이 임하여서 천국에서 모든 우리 군산생명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복음이 이 지구촌 끝까지 아버지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화요일부터 미얀마에 사경의 인도차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는 걸음과 가서 행하는 걸음과 오는 걸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영혼들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감사드리는 시간 되어지리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